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로 11절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땅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날, 그 승리의 소망의 날을 사모하며 전진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인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의 천국과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여깁니다. 아마도 불교의 영향으로 죽으면 가는, 살아있는 채 못 가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으로 천국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전혀 상관이 없죠. 죽어서 가는 세상이니까. 다만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 치를 준비를 미리 합니다. 삼배적사 미리 준비해놓고 상조에 들어서 부조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때 되면 은퇴하고 모두 하나같이 노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세종이 노후를 준비하는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은퇴자들이 많아요, 세종이. 그러니까 세종이 살기는 좋죠, 안정적으로.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노년의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가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이는 없습니다. 노후만 준비하지. 죽음을 준비하지 예수 믿고 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죠.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혼이 올라간 게 아니고 육신도 함께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은 영혼의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나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와 에녹은 그 육신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두 그 나라에 있습니다. 육신 그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지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가 틀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자, 그게 아니고 천국이 온다고,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천국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 이 땅에 천국을 맞이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한 영적인 신앙이나 영적 세상을 말하거나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든지 현실이 기준입니다. 지금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현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과 함께 현실을 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이 안되는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따로 저 사람은 따로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현실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꼼지락거리면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게 히브리 관점입니다. 우리 히브리 관점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다 헬라 관점을 배웠어요. 성경은 헬라 관점으로 아니라 히브리 관점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헬라 관점으로 성경을 봐.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할 때 히브리 관점으로 썼어. 내용은 똑같은데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꿔야 돼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웠습니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조차도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지음받고 부름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면 이것은 분명코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냥 막연히 구원받게 하려고가 아니고 새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태에서 태어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죠. 자기 경비. 이게 은혜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뱃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태어나면 돼. 뿅 하고 태어날 필요 없어. 오시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굳이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 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몸에서 태어나는 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창조 질서에 자기를 제한시킨 거예요. 이게 또 은혜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인간의 질서 그대로 자라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분신이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제 구원자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외친 후에야 예수님이 그때야 나서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껏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장본인이니까 그 다음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세례 요한과 겹치지 않게.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이룬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한 그 계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속박을 받은 거예요. 제한을 당한 거예요. 그 계시 말씀에. 세례 요한이 미리 앞자리가 되어서 준비했으니 예수님은 이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한 가지 절차를 치르십니다. 오늘 본문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치러도 되는 일을 일부러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더듬듯이 잘 깨닫고 새기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절 첫머리에 그때라고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 새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새 사람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례는 죄를 씻는 건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떤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려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씨가 아닌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4,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을 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은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부터 죄를 씻는 세례를 받고자 하시니 요한은 오히려 두려워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5절에서 마태복음 1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랍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너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너희에게 보낸다. 즉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같은 인간으로 왔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낮아졌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것이 은혜이고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낮아지는 의로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곧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인간도 자기 엄마는 인정을 해요. 왜요? 엄마가 자기를 낳았으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왜요? 자기를 낳았으니까.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부모야. 왜? 나를 낳았으니까.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고 시켜도 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부모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그래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나를 쳐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쳐 죽여서 나를 살렸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이 뭐냐면은 어떤 애기 엄마가 깐난 애기를 자기 아들을 안고 있어요. 집 앞에서 잘 보세요. 집 앞에서 어떤 새색시가 갓 결혼한 아들을 낳은 엄마가 자기 아들 깐난 애기를 안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미친 개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깐난쟁이를 안고 있는 애기 엄마가 보니까 미친 개가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큰 세퍼트가 미친 광경감 걸린 개가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잡아먹으려고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고 있어. 근데 애기 엄마가 미쳤어요. 갑자기 자기 깐난애를 미친 개한테 얼른 던져주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미친 애들 중에 제가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렸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얼른 미친 개 먹잇감을 던져주고 나를 살렸어요. 이것이라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극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애기 엄마가 자기 깐난쟁이를 던져서 미친 개 던져주고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 요 3장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살려주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된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답니다. 개 미친 개 먹일까봐, 사단에 먹일까봐. 미친 개가 아니죠. 사단에 먹일까봐. 사단한테 냈다, 내 아들 잡아먹어. 내 아들 잡아먹고 저 사람은 살려줘. 하나님 그랬다고. 나를 살렸다고. 자기 아들을 미친 사단한테 던져주고. 이걸 거듭난 사람은 떼굴떼굴 사흘 밤낮을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고 그러면서 깨달아요. 거듭난 사람. 저는 2년 동안을 눈물로 지냈어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울고 손수건에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까? 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밥 먹다가도 울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성경적보다 펑펑 울고. 십자가가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증거예요. 이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그냥 사형수가 아니라 가장 치사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더러운 사형수들이 받는 처형기구예요. 이 십자가. 그냥 보통은 그냥 목자가 죽여 목을 댕강 잘라다가 목마다 지금 교수형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목자를 가치도 없어. 너희는 개처럼 죽여야 돼. 라는 의미로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주 치졸하고 더럽고 아주 추잡하고 아주 그런 죄수들이 받는 형벌. 십자가. 죽일 가치도 없는 죄수. 예수님이 그렇게 다녔어요. 이 십자가 그런 형벌. 로마 공병들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날려 죽은 거예요.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불명예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 내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 수치스럽게 죽였다. 너 살리면. 이거 깨달으면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미쳐서 살지. 예수 위에 죽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위에 죽잖아요. 저 북한 지하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죽잖아. 당연하게 죽잖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십자가 보라고. 하나님 너 사랑하는 증거라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괴먹이로 사단 미친 게 먹이로 던져줬다고. 이게 증거라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십자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대? 십자가 봤잖아. 그거 보고도 몰랐어? 수없이 내가 얘기했는데 나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요? 봤잖아요? 더 이상 부인 못해. 저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의 처형 도구야. 그런데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어. 너를 위해 너희 죄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이것을 네가 믿어주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를 위해서 믿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경험 안에서 십자가가 죽어도 붙잡아야 돼. 십자가는. 목이 잘려도 십자가는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 최고의 의. 왜 하나님은 잘한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내가 너희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이 말 앞에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알았다고 고개 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수백만 명을 구원시켰어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어요. 나는 너희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수백만 명을 구원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으면 죽으신 목사님처럼 사랑거리 아니라 이미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순교는 당연한 거라고. 못해서 아니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찬하면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으로서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말씀 바꿔만 보니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장차 십자가 달려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 예수님 다 알잖아요. 죽으러 갔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의 뜻을, 내 모든 의로움을 네 몸으로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원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깨끗한 희생 제물임을 율법의 절차 형식을 빌려서 확증한 것입니다. 누굴 씻는 세례의 절차를 통해서. 왜냐하면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은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있고 그 피를 흘림으로 죄가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어린 양한테 안수하는 것과 비슷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안수식을 하는 것이죠.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제물로 지금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세례의식.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있는 어린 양이 되어 세상 모든 죄를 홀로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례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대속을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몽땅 다 지고 혼자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경범이가 지은 죄, 지리행이가 지은 모든 죄, 예배도 안 드리고 저렇게 땅끝만 오르면서 돌아가는 저 죄, 우리가 하나님 모른 채 살아온 죄, 지금도 딴 생각하는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 혼자 몽땅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린 양한테 안수식을 하듯이. 모든 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으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식을 지금 세례를 통해서 대신 미리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줄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가 곧 세상 죄를 혼자 짊어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씻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지금 세례를 준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왜 자원에서 세례를 받듯이 내 십자가에 자원하여 매달려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원했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11절에서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은 직후 성령님은 인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광야에는 배고픔과 외로움과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아들로 오신 인간 예수님을 그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내몰았습니까? 세례 의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직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내몰았어요. 배고픔이 있죠, 외로움이 있죠,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방금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해놓은 일, 앞으로 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단을 멸하지 않아요. 언제 사단이 멸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무정인으로 들어가. 멸해지지 않아요. 지옥불로 가요.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탄은 그의 아내 하와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 남편인 아담도 그것을 먹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사탄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인격을 가진 악한 천사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각을 알고 감정을 자극해서 죄짓게 하고 탈선시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기어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다니까 사단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반기독교 신학자들이 뭐를 말하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성경에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말 없어요. 사단 때문에 지옥을 만든 것이지. 가지 말라고, 사단 따라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누차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착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처음 인간 아담이 진 그 사탄의 미혹과 세력을 꺾어놓기 위해서 성령님은 새 아담인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 앞으로 광야로 보내어 그와 대적하게 했습니다. 왜요? 첫 아담이 졌잖아요. 미혹당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을 지배하며 왕노릇 태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온 세상에 알려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세례받은 직후 예수님을 어디로 몰았다고요? 광야로.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내놓은 거예요. 처음 아담이 진 그 시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이에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새 창조가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회복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심각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셨고 창조의 완성의 실마리를 거기서 잡으셨습니다. 광야 세 가지 시험에서. 창조의 완성.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거 모르면 헛믿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속사를 모르면.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모르면. 그리고 13절에서 들짐승들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존재들과 천상의 존재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거짓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수종 든다는 얘기. 예수님은 그 후
3년간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며 끌고 다니셨지만 그것은 정작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낸 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사실. 맛배기였다고 맛배기.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탄이 세워놓은 그 십자가에 버젓이 매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었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를 그대로 다 느꼈어요. 예수님이니까 공포를 안 느꼈지가 아니고 다 느꼈다고. 수치, 모멸감, 육신의 고통, 그리고 인간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친 것처럼 모든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쳐버리고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완성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듯이 예수님도 자원하여 내가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사단은 그걸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누구 고백이라고요? 사탄이 고백했다고.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 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놨어. 내가 이겼다. 이 표정 보세요. 이렇게 사단이 좋아를 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기어이 그를 죽였다. 경험이 봐. 어떻게 했다고 사단이? 다 이겼다. 누구 고백이라고? 사탄이 고백했다고 이렇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지마. 사탄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라 했다고. 너도 별 수 없네. 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네. 광야에서 나를 이겼지.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졌네. 죽어버렸네. 죽음은 내 최고의 무기야. 이 죽음 앞에 너도 별 수 없네. 봐라. 옆에 두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두 강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강도들이 매달리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죽었잖아. 내가 이겼네. 하나님이 또 실패했네. 두 번째 아담도 실패했네. 첫 아담도 실패하더니만 두 번째 아담도 실패했네. 죽어버렸네. 첫 아담이 나의 꾀에 넘어갔듯이 결국 두 번째 온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도 저렇게 실패했네. 역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가로막을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라고 사단은 웃고 있습니다.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십자가를 보며 사탄은 만세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속절없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그렇다고요. 예수님 죽음이. 사탄이 쳐놓은 죽음의 그물, 사망의 족쇄에 모든 인간이 걸려 넘어갔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기어이 걸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까? 예수 분명히 죽었습니까? 그렇게 어둠과 슬픔과 침묵에 3일이 지나갔습니다. 사단이 만세 부르고 있는 그 3일이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 사흘, 정말 인류 역사, 우주 창조의 그 사흘이 고비입니다. 사흘.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동안에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간다 저간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사흘. 제자들은 그렇게 지랄 발광을 떨었어요.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왜? 없으니까 죽음이 이겼잖아요.
사단이 이겼잖아요. 어둠이 그늘이 어둠이 내리 덮었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남겨진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칼을 휘두르는 사단의 권력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고사하고 모든 인류가 사흘은 완전히 깜깜한 암.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누구도 죽음에 넘겨진 예수님을 더 이상 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 예수님은 죽었다. 끝.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 예수님을 살아날 것이다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이제 죽은 사람. 그때 하나님은 아니 스스로 죽음의 그물로 자기 자신을 버린 그 예수를 보란 듯이 살려놓으셨어요. 사흘째. 아셨죠? 이게 부활이라고요. 아셨죠? 사흘에 깜깜 내리는 완전히 아무 소망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 봐라 보란 듯이 죽은 예수를 다 썩어가는 예수를 살려놓았다. 이게 부활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 사망의 늪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육신을 부활시켰습니다. 영혼 부활이 아니고 육신 부활이다. 영혼 부활이라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육신 부활. 제 입에서 정명석이가 자기가 예수래. 왜 예수래요? 영혼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영혼으로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 육신이 자기 예수래. 예수 영혼 부활. 아니야. 예수님은 그분 한 분뿐이라. 그리고 사단에게 보였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예수를 봐라. 저가 사망을 이겼다. 부활했잖아.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한다. 내 이름을 가리우고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내 모든 사단의 모든 일과 권세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부활과 생명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불안, 초조, 걱정, 의심, 염려, 생활 속의 어려움을 집어넣어 계속 부채질을 해요. 그게 자꾸 그런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한 건데.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입니다. 내 믿음 문제. 사실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의 죽음 권세로 머리를 들이밀며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곧 영적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은 곧 믿는 자의 부활, 나 자신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따라하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삼켜버리고 승리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즉 십자가의 죽음, 두려움 앞에 공포의 시간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산소망으로 내가 사단의 머리를 껴버렸으니 믿음으로 너희도 이겨내라, 승리해라, 전진해라. 영생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나타내야 하는 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아를 보내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가라. 어떤 구원입니까?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날마다 승리하며
사단의 남은 시간들을 정복해 가며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순간마다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빛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의 실질적인, 나의 현실적인 그런 부활의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단의 일들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끼어졌지만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끝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며 여전히 사단은 건재하게 살아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사단의 일을 방면해 가며 승리의 날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